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셔서 만수무강함으로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가정, 가족, 그 개념이 사실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즉,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는 한면으로 보면 가정이 극대화되고 있는 것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나, 그리고 조금 더 하면 자식들까지, 조금 더 하면 형제들까지, 이렇게 사실 우리는 한 울타리에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도 많아졌고, 또 그냥 핵가족처럼 조그만 가족, 그냥 자식과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식들이 또 크면 바로 분가해버리고, 이러는 것처럼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때요? 엄마, 아버지 위에는, 엄마, 아빠 이외에는 친척도 잘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개념이 점점점 파괴되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허전한 마음, 엄마, 아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 형제, 그리고 내 자매, 이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 자리를 동물들이 꿰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동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엄마야, 네 누나야, 네 오빠야. 심지어 젊은이들은 혼자 살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어떻게 되냐면 쉐어하우스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호실은 네가 살고 3호실은 누가 살고 이렇게 해서 쉐어하우스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가족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당신 가족은 1층에 살고 당신 가족은 2층에 살고 그 다음 가족은 3층에 살고 지하는 공동으로 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놀기도 하고 거기서 엄마 아빠 너 나 없이 거기서 밥도 해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족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점점점 더 우리는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가정, 그 개념은 완전히 이제 변화됐습니다. 옛날에 가족 그러면 어떤 가정이었냐면 혈연 중심이었지만 이제 점점점 더 그 혈연이라고 하는 가정의 개념이 파괴되고 이제는 약화되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혈연보다는 정으로 뭉치는 사람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들은 뭐만 확인하면 돼요? 생사만 확인하면 된대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는 교회는 어버이 주일,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기리자 하는 의미로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어머님의 노래를 부르며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기렸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잘 기리고 그 숭고한 마음을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념하고 생각해야 할지 오늘 이 하루를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 이 부부라고 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성경에는 아주 수많은 가족의 형태, 그리고 가정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어느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잘 들었기 때문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의 이야기는 등장인물이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누구냐면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 이 3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부모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마을에, 부자라고 살고 있는 한 마을에 아들 둘과 함께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죽고 나면 이 재산 딱 반으로 나눌 텐데 그 재산 지금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지만 재산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줄 재산을 주었습니다. 몇 날이 못 돼서 이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이제 다 팔아버렸습니다. 다 팔아버리고 먼 타국으로 갔습니다. 타국에 가서 이 둘째 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성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역시 이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모든 돈을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큰아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돈을 다 창녀들과 함께 다 써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돈이 별로 없는데 그것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더욱 궁핍해진 이 아들은 이제 난 돼지를 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주인이 시킨 대로 돼지를 치러 갑니다. 그리고 돼지에게 주는 그 쥐염 열매, 조그만 열매라도 먹고 내가 배를 채우리라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둘째 아들은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아. 종들도 지금 나보다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어. 그래, 나 아버지한테 가서 나 종 시켜주세요. 아버지 아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종 만들어주세요. 해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의외의 사건이 터졌어요. 어떤 사건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잘 맞이해 주더니 넌 내 아들이지 무슨 종이야 하면서 아들의 지위를, 이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큰 아들이 마음이 어땠어요? 화가 났어요. 분을 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와서 따져들었어요. 이거는 옳지 못한 일이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네 재산이 다 네 거잖니? 라고 하면서 위로하는 말로 오늘 말씀이 끝나는 한편의 이야기이고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이 아버지가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그냥 그것을 묵묵히 바라보고 나중에 정의를 외쳤던 큰아들이 주인공일까요? 오늘 힌트의 말씀은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15장 전체에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잃어버렸던 양을 되찾는 목자 이야기입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잃은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은전을 잃어버렸던 사람, 이 여인이 온 집을 샅샅이 청소하듯 다 뒤져서 찾아냅니다. 다시 찾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누구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의 공통점은 뭐냐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아버지입니다. 탕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아버지가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아버지를 보면서 내 사랑하는 내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물론 좀 더 나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세 남자가 등장하지만 사실은 세 남자가 한 일을 가지고 서로 다른 꿈을 꾸는 동상이몽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의 이야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32절 말씀은 하나의 이야기인데 등장하는 세 인물은 다 각기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나름대로 생각해요. 동상이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동상이몽의 이 세 남자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둘째 아들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둘째 아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나는 어디로 가야 돼? 라고 둘째 아들은 생각했을까요? 그래요. 둘째 아들의 가장 최고의 목표는 쾌락이었어요. 돈, 쾌락이 전부였던 남자가 이 둘째 아들입니다. 이야기의 전체 흐름을 보지 않더라도 맨 앞에 보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어요? 그래요. 성실하게 일했던 아버지예요. 그래서 자수성가를 했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가만히 보면서 둘째 아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아버지는 멍청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요? 둘째 아들은 어떤 생각이 있으니까? 쾌락, 즐거움, 이 세상 누려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일매일 나가서 일만 하는 아버지를 보면 아마 짜증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꿈을 꾸기 시작해요. 어떤 거요? 돈만 있으면 세상은 내 거야. 돈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여자는 다 내 거야. 세상에 돈만 있으면 권력은 다 내 거야. 우리 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 돈만 있으면 내가 그냥 집도 몇 억짜리 사고 자동차도 몇 억짜리 사고 우리 자식들 다 금수저로 만들어주고 어때요? 둘째 아들하고 똑같잖아요. 다른 게 뭐가 틀려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 나눌 거 아닙니까? 그 재산 지금 미리 땡겨서 나 주세요. 당당한 요구입니다. 이거 정당한 요구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이것은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겁니다. 옳은 행동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당당한 일이고 옳은 일이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만드는 행동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보기에 제3자가 보기에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불효자예요. 불효자. 원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하라고 자식이에요? 불효하라고 자식이래요. 위로가 되십니까? 부모의 사랑,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부모의 사랑을 그만큼 되돌려 드린다? 아니야, 못 돌려드려. 왜냐하면 누가 내 앞에 있으니? 내 자식이 있으니. 그래서 예로부터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내리사랑이야.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못하는 거 그거 당연한 일이야.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를 극진히 모신다고 하더라도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되돌려드린다? 그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어때요? 후회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잘해드린 것보다는 못해드린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도 합니다. 그것이 자식입니다. 이 불효막심한 둘째 아들, 그저 아버지 옆에서 잘 모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둘째 아들은 완전히 뒤로 돌아섰습니다. 완전히 불효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실패했어요.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인생의 맨 밑바닥으로 갔어요. 돼지하고 같이 살았어요. 돼지가 먹는 걸 먹고 있어요. 아니, 돼지가 먹고 있는 건 마저도 못 먹게 됐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아버지였어요.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를 뒤로 한 채 쾌락과 돈과 권력을 찾아 나섰던 이 둘째 아들이 결국 자기가 제일 힘드니까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 진짜 생각하기에 벼락 맞아 죽어도 괜찮죠? 얼마나 괜찮아요. 정말 이 불효막심하잖아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생각했던 것이 아버지 품밖에 없었어요. 둘째 아들은 정말 기회주의자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불효자 중에 최고의 불효자입니다. 아버지가 돈이 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을 때 내가 돈 다 챙기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아빠 돈 줘. 나 돈 다 썼어. 부모잖아. 부모가 해줘야 되잖아. 정말 나쁜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해주었을까요? 네, 다 품어 안아줬어요. 다 맞아줬어요. 다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둘째 아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거기까지 계산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셔서 품어주시고 나한테 돈 다 주시고 나 둘째 아들 다시 삼아주실 거야. 여러분, 이 생각 거기까지 계산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씀에 있어요? 없어요? 아, 부모니까 당연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없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은 거기까지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에 아들이 회개를 해요. 아버지 이만저만 하고 이렇게 해요. 라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22절부터 이야기를 해요. 야, 그래도 그러면 되겠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22절 이후 32절까지 둘째 아들이 말 한마디 해요? 안 해요? 둘째 아들 말 한마디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나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했을 때 아버지가 그래 다 용서해 줄게. 너 다시 다 복권해 줄게. 다 복권을 회복시켜 줄게. 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무 말 안 해요? 준 거니까 그냥 확 받아 먹어요? 아빠 당연해. 아버지는 당연하지. 그래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하고 그렇게 말해야 돼요? 말 안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마디라도 했어야 돼요. 아니, 정말 진심으로 뉘우쳤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거 내가 다 가져다가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썼는데 아버지 다시 복권해 주시다니요? 다시 아들이라니요? 아니에요. 아버지 천부당 만부당이에요. 저는 그냥 종으로만 받아주셔도 감사해요 아버지 라고 한마디라도 해야 되죠. 근데 한마디도 안 해요. 자,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이 둘째 아들은 거기까지 생각했을까요? 계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한 아주 나쁜 아들입니다. 기회주의자라 그랬잖아요. 이 작은 아들의 모습에서 누구를 보아요? 말씀하시기 힘드시죠? 누구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엄마 감사해,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 말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왜요? 부모니까 당연한 거잖아. 난 자식이니까 당연한 거잖아. 엄마가 주신 사랑을 나는 내 자식에게 주고 있잖아.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사랑하는 손주 손자에게 다 주잖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모님께 진심으로 다해서 감사하다는 말 해야 합니다. 그것도 진심을 담아서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진심을 담아 어머니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아주 나쁜 아들입니다. 이 아들 속에서 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일까요? 기회주의자 같은 이 아들의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로데미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 진심을 담아서 이 세 마디의 말을 해보는 것, 여러분, 어떨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무덤 앞에서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노래를 불러봐야 아무 소용이 있습니다. 불러봐도 아무 소용이 없고 답도 없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께 더 효를 다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로뎀교회 나갔더니, 로뎀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더니 우리 자식이 변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귀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을 봤습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이 누구입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자, 큰아들 장남. 자, 큰아들은 이상하게 이야기 전반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내가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형이니까 둘째 보고 둘째야, 또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야단을 쳐야 합니다. 근데 이 큰아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이 큰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좀 있었을까요? 그래, 네 지금 분기에서 나가지. 지금부터 아버지가 몇 년 사실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벌어들인 것은 다 내 거야. 너 잘 나간 거야. 그러니 큰애는 둘째를 뭐해요? 책망하지 않아요. 그저 보고만 있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막 분을 냅니다. 그게 언제예요? 그래, 둘째 아들 아빠 거 가지고 다 도망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가만히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뭐 하고 있어요? 다 회복시켜 주시네? 어쩌 그래?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정말 옳은 일이 아닌데? 난 정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일만 했잖아. 그러면서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아버지, 이건 정말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얘 돈 가지고 와서 아버지 것 돈, 아니 자기 것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심지어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다 했습니다. 창녀들과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먹고 싶은데 다 먹고 살았습니다. 그 소중하게 아버지가 피땀을 흘려서 모았던 것을 다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근데 다시 아들로 받아주신다고요?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거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내 친구들하고 한번 생일 파티 한다고 아빠 나 저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하고 놀면 안 돼? 했을 때 아버지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시지 않았던 분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탕자 저 아버지 돈 다 써버린 우리 가산을 다 써버린 저희가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춤춰요? 즐거워해요? 행복해요? 여러분, 이 큰아들의 말과 주장은 정당한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정당한 거죠. 가지고 자기 거 갖고 와서 다 망했는데 다시 또 아들 해주면 다시 그러면 생각하기에 2분의 1 나눠줬는데 다시 아들을 받아주면 다시 2분의 1 또 쪼개주면 이 둘째 아들이 몇 개 가져가요? 나는 몇 개 가져가는 거야? 2분의 1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버지한테 집이 두 채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100억짜리가 100억 했어. 둘째 아들이 가지고 갔어. 나머지 100억 남았어. 근데 아들이 왔어. 그리고 받아주었어. 그런데 그 아들이 둘째 아들 지위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100억을 쪼개서 팔아야 되니까 이 작은 아들은 몇 억을 받은 거예요? 와, 진짜 빠르네요. 나는 얼마 받고? 그 남는 장사예요? 미친 장사예요? 그래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버지 옆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둘째 아들만큼이나 나쁜 아들이 큰아들이에요, 여러분. 그저 둘째 아들이 가지고 갈 때는 아싸, 이제 다 내 거야 라고 해놓고 둘째가 돌아오니까 그때야 화를 내잖아요. 그때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겉으로는 정의롭고 겉으로는 최고인 척, 겉으로는 법을 잘 지키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여기서 또 우리는 누구를 발견합니까? 그래요. 또 나를 발견하잖아요. 우리는 부모님께 잘했다는 생각 가질 수 있어요. 나 효를 극진히 다했거든? 근데 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나 아버지의 마음이나 어머니의 뜻이나 어머니의 마음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돌아올 분깃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뭐예요? 나중에 내가 받을 걸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의 마음은 둘째 아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화해하고 사랑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큰아들은 싫다라는 거예요. 쟤는 더 이상 내 동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아들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둘째 아들보다도 더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바로 큰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둘째 아들만큼이나 나쁜 아들은 큰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일 불쌍한 게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큰아들 같은 사람, 혹시 여러분 우리가 큰아들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부모님께 아주 잘하는데 속으로는 언제 돌아가시지? 저 돌아가셔야 12억짜리가 내가 될 텐데. 우리 드라마에 보면 많이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의 사랑이 갈급해요. 부모는요, 자식이 나를 잘 이해해 줬으면 참 좋겠어요. 그것이 부모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더욱더 이해하고 또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하지만 마음으로 더 부모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음이지만 지금 내 살아생전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니,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아마 모든 부모는 딱 한 가지 소망이 있을 거예요. 어떤 소망이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소망 한 가지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한다면 어때요? 뭐든 해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은 이런 거란다 라고 어떻게 가르쳐 주고 계실까요? 이제 세 번째 남자입니다. 세 번째 남자는 누구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간단하게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남자,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세 번째 남자,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엿볼 텐데, 아버지는 본문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어때요? 최고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시작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성공한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어때요? 둘째 아들이 돈을 챙겨서 나가더니 다 탕진해버렸어요. 심지어는 그 나갔다 돌아온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장남, 이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이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첫 번째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림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뒤로 아버지는 매일같이 무엇을 했을까요? 집 나간 자식을 기다렸어요. 둘째 아들이 정말로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그 20절 말씀이에요. 근데 20절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거리가 멀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 교회 앞에 딱 나가서 화곡역을 딱 보면 화곡역에 지나가는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럼 여기 좀 더 가면 사거리가 하나 나오는데 그 사거리 끝에서 화곡역을 보면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세상에 신월동에서 화곡역을 바라보며 아들이야 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대단합니다.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부모는 기다립니다. 지방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을 만나러 가요. 지방에 계신 부모님을 내가 아버지 저기 내가 몇 시에 출발해서 갈게요 했는데 출발하기도 전에 전화가 와요. 어디쯤 오냐? 부모의 마음입니다. 한참 우리는 차를 몰고 막 가고 차 막혀가지고 막 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와요. 뭐라고요? 다 왔냐? 맞아요. 아니 지금 나 여기 가고 있다니까 뭐라고 우리는 뭐 해요? 짜증내잖아요. 부모의 마음 이해하지 못해요. 부모님은 기다리다가 30분이 몇 분처럼 30분이 하루처럼 기다리다가 또 전화를 어쩔 수 없이 또 해요. 어디쯤 왔어? 집 앞에 왔어? 나 지금 요 문 앞에 나가 기다리고 있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주인공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부모는 자식을 기다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부모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이 부모의 사랑은 세상 그 모든 사랑을 다 한다고 해도 덮을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사랑의 품으로 맞이해 줬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제일 첫 번째 내뱉던 말이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아버지한테 이럴 수 없어요 저럴 수 없어요 라고 했을 때 큰아들에게 첫 번째 내뱉던 말이 뭐예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예 아니요가 아니고 우리가 자식들 부를 때 얘야 할 때 그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야 부르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화날 때요 자식들을 부를 때 예 이러시던가요? 아니 화날 때는 다르게 불러요. 야 누구야 뭐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라고 부르는 건 뭐예요? 애잔함이에요. 사랑이에요. 큰아들이 내 옆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걸 다 알아요. 큰아들의 마음 다 이해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애잔하게 부르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얘야, 얘 안다, 알아. 너는 지금 나하고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잖아. 위로해줘요. 세상에 네 동생이 돌아왔는데 받아주지는 못할 망정 네가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보실래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무리 멀리서 사랑으로 맞이해줬어요. 다 품어줬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첫 마디가 뭐 해야 되겠어요? 둘째 아들 거지가 돼서 온 이 아들 딱 첫 마디가 뭐 해야 되겠어요? 너 꼬라지가 왜 그러냐? 너 아빠가 너한테 준 돈이 1,000억이 넘어. 그 돈 다 어땠어? 너 소문에 듣지 않니 그랬다는데 너 정말 그랬어? 아버지가 하나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 잘 왔어. 너에 대한 사랑 내가 변치 않아.
나는 너를 다시 아들 삼을 거야. 너는 누가 뭐라든 내 아들이야.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식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랑을 뜯어내려고 하지만 부모는 뜯어가면 뜯어갈수록 더 주시는 것이 부모예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냥 자기를 위로하지 마세요. 나 갚을 수 없어. 내가 사는 것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갚겠어. 요즘 아이를 하나 태어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얼마가 든다고들 여러분들 다 이야기 들으셨어요? 얼마 정도 든다 그래요? 요즘 대학 등록금이 한 700만 원 한대요. 그러면 8학기 준다 그러면 그것도 얼마예요? 그럼 대학만 다니면 학비만 줘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자식 하나 키우는데 돈으로 얼마?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다 계산해서 부모님께 갚겠다고요?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뭘 삼아요? 위안 삼아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사랑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뭘 이루었어요? 가정을 이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로 우리가 생겼어요. 그리고 또 우리 자식은 뭐예요? 또 나는 사랑으로 가정을 또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부모가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아버지가 두 형제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어떤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원했냐면 형제 간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 우애하라는 거예요. 큰아들, 아빠가 다 용서했잖아. 너도 용서해. 작은아들, 너 잘못했지? 나한테 회개했지? 형에게 잘못했다고? 그래. 둘이 서로 사랑해야 돼. 형제 우애해야 돼. 이 세상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데 아빠가 혼자 걸어와 봤잖아. 이 아빠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근데 둘이 협력하고 둘이 형제가 서로 사랑해서 간다면 이 어려운 세상이지만 극복해 갈 수 있어. 이걸 알았던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형제 우애를 가르치고 있어요. 형제 간에 서로 사랑을 하면 그 가정은 돈독해집니다. 두꺼워집니다. 우리도 형제 간에 우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뜻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로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은 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세 남자, 동상이몽에 빠져있는 세 남자를 우리는 바라보고 세 남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물론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지만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가정을 내팽개쳐버린 둘째 아들. 돌아온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것만 계산하고 있는 큰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기다림과 사랑과 형제 우애와 회복과 치유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이 한 아버지의 노력. 이 세 남자가 동상이몽에 빠져 있지만 우리 로뎀의 많은 성도들은 이제 동상이몽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잘 깨달으시고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사실 우리는 부모이자 동시에 자식이잖아요. 자식이며 동시에 부모이잖아요. 부모로서 내 자식을 사랑한 것처럼 자식으로서 부모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부모를 더 깊이 이해하고 부모님의 기다림과 사랑과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 다 실천함으로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모든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